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교리적인 것은 앞에서 좀 다뤘으니까 좀 언어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자, 평이한 언어의 우수함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이 장면이었어요. 이 페이지였는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원어에 가장 충실한 성경이고 바른 원문, 그리고 교리적으로 완벽한 성경이고, 특히 이제 로마와 결별된 상태에서 비록 성공했지만 로마와 결별된 상태니까 하나의 통일된 성경으로 주님이 쓰였다는 것, 그리고 가장 평이하고 쉬운 성경이라는 것. 오늘날은 옛날 언어니까 그렇지만 당시엔 제일 쉬운 성경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한 완벽한 성경, 이것이 이제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파란 글씨로 있는 거, 원어에 가장 충실하고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가장 평이한 성경,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이제 가장 평이하고 쉬운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앞에서 몇 시간에 다뤘고요. 그렇죠. 원문에 충실하다는 것도 계속 설명드렸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변개된 성경에 비해서 이 교리적으로 완벽한 부분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 부분도 개괄적으로 다루겠지만은 가장 평이하고 쉬운 성경이다. 무슨 말입니까? 코인의 잉글리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잉글리시가 코인에는 아니고 만든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 중에서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원래 이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도 역사가 꽤 길다 보니까 그리스도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방 사투리까지 많아요. 그 중에서 통일된 언어로 말할 때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오던 그 철학자들의 시대에 그 헬라어가 있고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평정한 그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헬라어를 고전적 헬라어라고 말하고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전과 이후로 보통 나눌 수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로마 시대의 공용어고요. 신약 성경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인의 헬라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는 일반 대중들의 언어란 얘기예요. 철학자들의 고급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언어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쉽게 기록했어요. 어려운 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물론 성경 보면 간혹 어려운 구절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누구라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꽁꽁 감춰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캐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읽고 아멘할 수 있도록 쓰신 거예요. 그러려면 문장 자체도 평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서. 그래서 이제 코인의 헬라어란 말에서 차용해서 코인의 잉글리시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원래 코인의 잉글리시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시대의 영어가 가장 완성된 형태의 평범한 영어예요. 그 영어의 역사로 말하도요,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근대 영어가 있는데, 고대 영어는 독일어랑 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도 게르만의 일파거든요. 크게 말하면 게르만족의 일파거든요, 영국도. 그래서 게르만 독일 쪽이고, 중세 영어는 프랑스어를 닮았어요. 그래서 영어 중에서 프랑스어 어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레스토랑, 댄스 이런 거 전부 다 그 프랑스어 손말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 시대, 셰익스피어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한 얼마 앞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왕 시대니까 엘리자베스 다음이 제임스 1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로 보면 돼요. 이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가 대중들의 언어를 귀족들도 쓸 수 있는 이 평범한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귀족들은 불어를 쓰고 이 하층민들만, 서민들만 영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이후 시대에 이 영어를 귀족들 포함한 모든 사람의 언어로 만들어 놓고 가장 통일된 형태에 완성되고 또 평범한 언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했단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발전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언어로서
만들어진 성경이다 보니까 교리적인 완벽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몇 가지 이제 다른 번역본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평이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teach란 말을 썼어요. 가르치고. 자,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를 삼아.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은 똑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로 삼아란 말이 틀린 말인가? 변개된 건가요? 여러분, 변개요?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라와 제자 삼다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헬라어로 마테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좀 쓸게요. 그래도 헬라어를 못 읽으니까 한국말로 썼어요. 마테티오라고 그러는데, 마테티오라는 말은 make disciple, 제자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마테테스라는 말이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있는 이 헬라어의 이 단어는 분명히 마테티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티오는 제자를 만들다. 그러니까 제자 삼다가 맞잖아요. 그럼 개혁성경에 맞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보세요. 이 제자로 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다죠. 여러분, 제자 삼다와 가르치다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보세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학교 가요? 당신 어디 가십니까? 애들 가르치러 가요. 라고 말하죠. 제자 삼으러 갑니다. 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수업 들어가는데 김 선생님 어디 가요? 네, 제자 삼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 수업 들어갑니다. 예, 애들 가르치러 갑니다. 라고 말하죠. 제자 삼다는 즉 가르치다예요. 그런데 제자 삼다라는 말을 누가 써요? 아무도 안 써요.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개혁성경에 워낙 이전부터 제자 삼다란 말이 써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에게 익숙해서 그런 거지, 찬송도 복음성어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제자 훈련하고 하니까 익숙해서 그런 거지,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 안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 킹제임스 성경에서 원어가 make disciple인 걸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make disciple은 다른 말로 하면은 teach잖아요. 자, 어떤 게 평이한 언어예요? 가르치다가 평이한 언어죠. make disciple, teach, 어떤 게 평이한 언어예요? teach가 평이한 언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교리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우월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간혹 제자 삼다를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2구절 때문에 제자 훈련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그거고요. 다만 오늘날 잘못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2구절을 슬로건 삼아서 문제가 된 것이지 2구절 자체가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고요. 다만 오용된 거죠. 오용. 네. 그래서 당연히 제자 삼다는 이 자연스러운 옳은 표현이 아니죠. 의미는 맞지만 옳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가르치다가 일상적인 가장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교리적 완벽성뿐 아니라 평이한 언어로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개혁 성경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5장 10절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한번 보시는 거 좋겠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은 책망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두렵다는 말은 그분의 위험 있는 모습 앞에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테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fear가 아니라 테러가 쓰였어요. 보통 두려움하게 되면 주에 대한 두려움, 주를 두려워함, fear란 말 쓰는데 이건 테러란 말 썼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fear랑
테러를 구분했네? 우리도 구분해야지 해서 어떤 성경은 테러를 공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제가 이 구절 보고 기겁을 했어요. 테러니까 공포가 맞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포보스라 그러거든요. 왜 영어에서도 무슨 포비아 그러죠? 포비아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기피하는 것을 포비아라고 말하는데 포보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포보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 무서움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두려움, 무서움 다 되는 거고요. 물론 공포도 포함될 수 있죠. 영어에서도 fear, terror, horror. 여러분 호러죠, 호러 무비하죠. 호러, 테러, fear를 모두 포보스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헬라어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혹은 자연스럽게 나누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이나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fear예요, fear. 여기는 같은 포보스인데 에베소서 5장은 킹제임스형이 fear로 번역을 했고 고린도후서 5장은 테러로 번역했어요. 근데 둘 다 같은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를 나눠 번역했으니까 나눠 번역한 게 의미가 있다. 교리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확히 나눠서 번역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 킹제임스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테러니까 원어가 같더라도 영어가 다르니까 여기는 두려움하게 되면 안 된다. 두려움은 fear고 테러는 뭐라고 할까? 공포로 번역하면 좋겠다. 공포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 단어를 나누어 번역한 것이 어떤 교리적 의미일까요? 이것이? 에베소서하고 이 고린도후서가 어떤 교리적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번역하다 보게 되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통일시켜야 될 어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단순하게 이 번역과 이 번역은 같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일시키지 않고 두 개의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착한 거를 번역하다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냐고요. 동의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말에. 동의어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번역한 것뿐이에요. 영어에서 fear와 테러는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우리말에서 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같은 심판대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물론 두렵죠.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책망도 받고 하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심판석하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100보다 심판석, 즉 멸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공포, 두려움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두려움은 다를 수밖에 없죠. 공포라는 말은 멸망할 자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테러라는 말들을 한킹에서도 공포로 번역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찾아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완전히 혹은 이방인들이 멸망할 때, 또 하나님 자체의 어떤 그 무서운 모습을 할 때 종종 테러란 말을 공포란 말로 번역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신약에서는 공포란 말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긴 두렵지만 불신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대하는 것 같은 공포의 대왕은 아니거든요. 욥기에서 하나님의 공포의 왕으로 등장하는 보이는데 그건 정말로 막 심판받고 괴로움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욥은 심판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여기서 영어가 다르니까 무조건 달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 자체도 평이한 언어로 썼다면 우리도 우리의 평이한 언어로 가장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춰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와 fear가 다르다. 그래서 달리 번역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볼 때 공포스러운 공포의 대왕으로 맞물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우신 분이지만 공포스러운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문자적으로 끊어버리면 안 된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평이한 언어인 것처럼 우리말도 평이한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헬라어를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수용 언어의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는 것이 옳죠. 공포는 멸망할 때 쓰는 말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은 멸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위에 따라 판단받는 자리예요. 자, 비슷한 것도 있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 말했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모든 백성의 소리를 쳐 왕 만세하더라. God save the king. 이거 어떻게 번역했다 그랬어요? 표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자, God save the king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으면 킹제임스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God save the king이라고 한 것 자체가 원어를 정확히 직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에 맞는 상황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가 어떠냐면 여희 함멜렉이란 뜻이에요. 여희 함멜렉이란 단어예요. 이 말은 long live the king이라 그러는데 멜렉이 왕이란 말이고요. 여희란 말이 살다란 말, live란 말이거든요. 왕이여 오래 사소서, 우리말로 만수무강하소서. 왕이 막 되실 때 왕을 칭송하는 거, 왕 만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문맥에 따라서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열왕기하 11장, 역대기 23장 등 몇몇 구절들에서 이 표현이 쓰는데 이 구절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나이다라고 영어 킹제임스를 직역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영국도 당시에 신정국가였으니까 그래서 God save라는 말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비슷한 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live forever라는 말 나와요. 근데 물론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만수무강하소서, 왕 만세 뭐 이런 거죠.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에서 God save the king이라고 썼으니까 영어도 같은 신정국가로서 똑같이 썼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God이란 말도 안 나오고 save란 말도 안 나와요. 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저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왕에 대한 칭송하는 말이거든요. 기독교 영국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킹제임스 성경 앞에 뭐 틴데일, 커버데일, 뭐 매튜 바이블, 그레이트 바이블, 뭐 이렇게 제네바 성경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매튜 성경이 God reigned the king life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는 다 틴데일 성경부터 God saved the king이라고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쓴 게 아니에요. 앞에서 다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save란 말도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영어로 렌트라 그러는데 주다. 생명을 주다. 하나님이 왕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니까 산다는 말이잖아요. 여희 살다. 생명을 주다. 오래 산다. 그래서 God reigned the king life는 이 말에 대한 직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God save the king은 이 말을 한 단계 더 들어간 말인 거죠.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기독교 영국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인 거예요. 원어에 God이란 말도 안 나오고 save란 말도 안 나와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으로 쓴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어떡해요? 차라리 우리는 원어에 따라 가지고 번역하는 게 맞죠. 오래 사시라고 하든지. 근데 문맥적으로는 그 말도 안 맞아요. 문맥적으로는 번역에서 사울이 막 왕이 됐어요. 왕이여 오래 사소서. 원어는 그 말이지만 그 말은 곧 왕 만세라는 그 말이거든요. 왕을 칭송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만세란 말 자체가 만세도로 살란 말이거든요. 천세 만세. 그렇죠? 그래서 만세란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오래 살라고. 그래서 우리말을 우리말답게 번역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영어를 영어답게 번역한 거예요. 교리에 맞춘 거 아닙니다, 이거. 자, 비슷한 거 또 하나 있었죠? 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이걸 또 어떻게 했습니까? forbid는 금지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God forbid는 그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기원문이거든요. 평서문이 아니라 기원문이에요. 그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뭐 영어 자체로는 직역을 잘했죠. 영어 자체는 번역을 잘했는데 왜 이걸 영어식으로 번역해야 됐나 얘기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 어휘를 쓴 것은 교리적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어의 표현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 아니잖아요. 성경 내의 문장을 봐도 안 맞아요. 문맥이. 헬라어로 메게노이트란 말 씁니다. 메라는 말은 not, 아니다, not이란 말이고 가둔 기노마이 해가지고 happen, 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로마서에서도 은혜가 충만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길 바라노라. 뭐가 맞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길 원하노라. 문맥 자체가 안 맞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로마서 6장 2절 15절 9장 14절 갈라디아 2장 17절 등 여러 구절들에서 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원어에 하나님이라든지 금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원어 성경과 킹제임스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디 더 많이 나올까요? 원어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럼 킹제임스가 첨가한 거네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첨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 이거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 방식이니까. 그렇죠? 영어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빼니까 저쪽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고 또 욕하네요. 삭제했다고? 삭제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 영국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에요. 이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틴델 성경부터 다 갓포비드가 되어 있어요. 틴델 성경부터 다. 제가 위클리프 성경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틴델 성경, 메이트 성경, 그레이트 성경, 커버데일 성경, 그레이트 성경, 제너바 성경까지 전부 다 갓포비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당시에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표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에 없는 갓을 넣었다고 해서 변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킹제임스가 갓을 넣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특별한 영감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흠정역 사람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시민권을 영어로 직역하면 citizenship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convers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conversation이라는 말은 일반 영어에서는 뭐 대화, 회화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 영어에서 conversation이라는 말은 행실, 언행 이런 걸 뜻해요. 행실, 언행, 생활 방식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흠정역과 표준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으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보세요. 한국어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으며, 이거 비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비문이에요. 비문이란 말은 교회를 볼 때 문장이 엉성하게 성립된 걸 비문이라 그래요.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는 걸 비문이라 그래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해 있으며라고 한다든지
제 강의 듣고 아마 교육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보세요. 헬라어로 폴리튜마라고 그러는데요. 시민권이라는 말이. 이 폴리튜마를 지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요거를 컨버세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헬라어로 또 아나스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나스트로피라는 단어가 바로 생활 방식, 행위,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 아나스트로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폴리튜마는 한 번 나오는데 이걸 모두 킹제임스 성경은 컨버세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히브리서 13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등등 많은 내용들이요. 행실, 행위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도 한글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과거의 행실이 어땠나 이거죠. 나의 행실, 컨버세이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두 행실에 거룩하라. 행실, 컨버세이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의 생활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또 트로포스라고 헬라고 좀 다르지만은 뭐 같은 어원이에요. 자, 폴리투마, 아나스트로피, 트로포스 등등 다양한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통일시켜서 컨버세이션하고 통일시켜서 받았어요. 시민권이란 말마저도 컨버세이션으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표현인데 이 역시 틴델 성경부터 쓴 표현입니다. 킹제임스가 독특하게 영감받아서 쓴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써왔던 말이에요. 자, 앞에서는 한 헬라어를 다양하게 번역했다 그랬죠. 여기서는 다양한 헬라어를 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거 가능해요?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1대1로 번역 안 합니다.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 나라의 언어의 특성에 맞춰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폴리티마, 시민권이 분명한 이 단어를 왜 컨버세이션하고 영어는 번역했냐 하면 이게 뭐냐면 힌트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지금 같은 빌립보서인데 1장 27절에서 여기 나왔네요.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여기서 행위가 뭘까요? 헬라어로 폴리투마일까요? 아나스트로필까요? 여기서 행위는요. 폴리투마의 변형인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제 동사 어미가 다른 거죠. 이렇게 어미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폴리티오마이도 폴리티모와 같은데 같은 빌립보서도 지금 이 역시 행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로 행위냐면 그냥 행실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말이죠. 그냥 여러분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십시오라는 말과 달리 당신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시민권자와는 다른 차원의 행실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컨버세이션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다른 많은 행실에 대한 것도 물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생활하라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속감을 보여줘. 소속감.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여러분의 소속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에요. 그 소속감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도 시민권은 이제 이 컨버세이션이 행실은 행실인데 어떤 의미의 행실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소속감을 가진 그 사람들로서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행실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소속감이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행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생활 방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맥을 보세요.
우리말로 받아들여지는 문맥. 영어에서는 우리의 컨버세이션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도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의 생활이나 행실이 하늘에 속한 자처럼 행동해라라는 말이니까 되죠. 컨버세이션이. 근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 우리의 행실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으니, 이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느니 이 말은 원어를 따라가지고,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그냥 행실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행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소속감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권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시민권이라고 쓴 거죠. 영어를 따르기 싫어서 안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원어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다시 말해, 시민권이란 말과 행실이란 컨버세이션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언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같은 성경들은 그런 의미로서 써온 거예요. 계속 컨버세이션이란 말을. 근데 이것을 시민권은 틀리고 생활 방식이 맞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쓰신 폴리투마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폴리투마로 쓰셨는데, 시민권이라고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 부정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요, 헬라와 영어 중에서 우리말의 문맥에 가장 합당한 어휘를 어느 쪽에서 이제 가져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 가져와도 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문맥에 가장 합당한 거, 우리말 언어에 가장 평이한 걸로 가져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했듯이 킹제임스의 번역 정신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킹제임스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을 가져온 거예요. 어떤 거 놓으라요? 자, 다음 거 하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4절 뭘까요? 이스터 문제입니다. 이건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따랐어요. 이유가 있죠.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이거는 뭐 다른 성경들도, 이거는 이제 뭐 표킹이나 흠킹은 같은 킹제임스 쪽이니까 이스터로 번역했고, 오히려 개역 성경은 6월절 후에라고 썼습니다. 이건 개역 성경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봐야겠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보면은 4절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인 거 잘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자, 여기서 6월절, 여기 이스터란 말이 헬라어 성경의 파스카에서 파스카는 6월절이에요. 혹은 6월절 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변함없어요.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쓰니까 개역 성경적 사람들이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파스카는 분명히 6월절인데 왜 이교도 명절인 이스터라고 쓰느냐? 그거 비판하겠죠. 헬라어 사전 들이대면서 헬라어 사전 보게 되면 파스카가 6월절 돼 있다라고 말하니까 헬라어 사전이 변개됐던 것도 말해요. 여러분, 헬라어 사전 변개된 거 아니에요. 파스카 6월절이 맞아요. 맞다고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틀리게 번역한 건가요? 자, 파스카란 말은요, 6월절 자체도 말하고 6월절 양도 말하지만 크게 말하면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전체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은 붙은 절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보게 되면 6월절 무교절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이때 양을 먹어요.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 아니라 14일 저녁이 6월절이에요. 14일 아침 6월절 아닙니다. 같은 날이지만 아침 6월절 아니에요? 점심 6월절 아니에요? 저녁이 6월절이에요? 오후 3시부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준비합니다. 5시, 6시 되면 양을 먹습니다. 저녁 식사합니다. 먹다 보면 6시가 지나죠. 6시면 하루가 지났잖아요. 무교절이죠. 즉 6월절과 무교절은 붙은 절기예요. 떨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붙은 절기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취급해요. 무교절 중에서 맨 앞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유월절 명절을 7일 지켜요. 아니 무교절이 7일이고 유월절이 7일이요? 같이 취급하는 거야. 같이 취급.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우리가 구약에서 유월절, 무교절을 분리해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연결된 절기예요. 연결된 절기. 자, 여러분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스터라고 썼냐 하면 유월절이 이미 지났다 그랬거든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랬거든요. 3절에서. 무교절 기간인데 헤롯이 유월절 지나고 베드로를 죽인다고 하게 되면 이미 무교절 기간인데 유월절이 지나고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월절이 지나서 무교절 됐단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월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틀린 설명 아주 맞는 설명이거든요. 유월절이 이미 무교절이 됐는데 무슨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명 보세요. 유월절 파스카란 말 자체는 무교절을 포함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당연히 이 파스카 지난 다음에 죽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스터를 강조하고 유월절을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 파스카라는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스카라고 쓰셨거든요. 원어에 맨 처음에.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하실 때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파스카는 유월절이 맞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유월절 지난 게 맞죠. 유월절 기간, 유월절 전체 기간이 지나면 죽이겠다 그 말이니까 유월절로 해도 그 교리 자체가 틀린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도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평이한 언어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자, 이스터는 이교도의 부활절입니다. 이교도의 부활절.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 하게 되면 이스터라 그래요. 사실은 이교도 부활절이 이스터거든요. 로마 시대부터 태양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부활절이에요. 달걀, 부활절 토끼. 이게 이교도 풍습이잖아요. 교회에서 달걀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맛으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절 자체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아요. 이교도의 부활절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과 동일해요. 이런 부활절 계산 방법 아세요? 부활절 계산 방법. 부활절이 매년 달라져요. 자, 성경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적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무교절 기간이 있습니다. 무교절 7일이죠. 무교절이 7일이니까 그 중에 안식일이 있겠죠. 그렇죠. 무교절은 뭐 월요일날 시작할 수도 있고 수요일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하여튼 7일이니까 그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때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무교절 기간 내에 있는 안식일의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초실절이 돼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교도의 부활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춘분 후 만월 지난 첫 일요일이 이교도 부활절이에요. 달 꽉 찬 거. 춘분 후 만월 지난 첫 일요일이 이교도 부활절인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부활절 날짜가 전부 다 이교도 부활절 이걸로 계산합니다. 6월절 계산 안 해요. 이걸로 계산해요. 밑에 걸로. 근데 날짜가 같아요. 날짜 자체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둘 다 음력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날짜가 같아요. 항상 같았어요. 역사 이래로 같았어요. 로마 시대에도 같았어요. 그럼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근본 자체가 로마인이거든요. 헤롯이 어떤 부활절을 어떤 절기를 지켰을까요? 헤롯은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로마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헤롯은 로마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영국에서 이미 이스터라는 절기를 교회의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게 아니죠. AD 5세기 이후로 카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을 쭉 지켜왔어요. 요 같은 날 이스터에. 아주 그 날을 그냥 이스터라고 불렀어요. 그냥 이미 부르기.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 쓴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커버데일 성경, 뭐 틴데일 성경 다 나오는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영국 사람들은 이 기간을 이스터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에서 혹은 뭐 틴데일이라든지 기본 그 당시의 영어 성경들에서 이스터란 말을 남긴 것은 어떤 교류적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기, 그들은 6월절 절기보다 이스터 절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절기 후에 죽인다는 말로서 영국화된 상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영국화된 말로. 이거는 자연스러운 영국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번역된 말이지 더 교류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이 무교절 기간이 이미 왔는데 6월절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은 그 말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될 절기라는 말 속에서 크게 주장하기가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당장 반박에 들어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될 절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류적 접근보다도 언어적 접근으로 보는 것이 훨씬 건전합니다. 만약에 이 날이 부활절이 그 이스터가 아니라 12월 말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당시에 크리스마스와 유사한 유대교 절기가 하누카라고 있었어요.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있었어요. 수전절이 있었는데 수전절과 비슷한 기간이 크리스마스거든요. 만약에 수전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아마도 영국 영어 성경들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라고 쓸 수도 있었어요. 왜?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이해되는 언어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루시퍼도 히브리어 아니잖아요. 루시퍼는 라틴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에 루시퍼란 말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헬렐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이사야 14장에서. 헬렐이라는 말은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틴어에서 룩스페로라는 말을 가져오고 영어 성경에서 이전부터 루시퍼라는 말을 쑥 써오고 영국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 딱 그 정도에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내에서 쭉 써왔던 용어예요. 이 용어를 이건 원어가 아니네? 라고 헬렐로 바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영어로 쓴 거예요. 평이한 영어의 우수성이었던 거죠. 영어 성경의 단위들, 이런 단위들이 원어의 단위하고 약간 달라요. 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그걸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말에서 영어 킹제임스의 단위를 그대로 쓰게 되면 안 맞잖아요. 차라리. 그렇다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한테 1, 2, 1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1미리오, 2미리오 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우리한테는 맞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두세 메트레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교류적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단어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고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자, 헤롯은 로마식을 지켰으니까 더욱더 이교도 부활절로 이스터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약간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스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6월절로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킹제임스 이러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변개단 성경 쪽에서 지적하는 오해예요. 소위 말하는 원어주의자들이죠. 원어주의자들은 뭐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 충실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파스칼을 왜 이스터로 번역해? 왜 시티즌십을 컨버세이션으로 번역해? 그렇죠?
왜 마테티오를 제도 3대로 한 번역하고 T치로 번역해 원어에 충실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어에 1대1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당시 영어에 가장 맞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원어에 충실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더. 그러니까 변개된 원문 쓰는 거 말고 표준 원문을 쓰면서도 변개된 성경이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표준 원문이에요. 에서 나왔어요. 근데 변개시켰어요. 표준 원문 쓰면서도 변개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예 저쪽 원문만 쓰는 변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어주의자들은 표준 원문이든 웨스콜트 원문이든 원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막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더 원어에 충실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극단적 킹제임스 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극단적 킹제임스 주의자로 잠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와 다른 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이중영감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중영감이란 말이에요. 자, 원어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 다르지?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도록 지시하신 거야. 별도로 영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의 표현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모든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에 1대1로 맞춰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여지는 킹제임스 계열의 다른 한글 성경들의 사고들입니다. 킹제임스가 원어와 다른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변개된 거고, 원어를 따르면 변개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이죠?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어의 평이한 방식으로 번역된 내용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앞 시간인 거예요. 지난 강의였군요. 킹제임스 번역 원칙 쭉 있었었죠. 킹제임스 번역 원칙 중에 세 번째 번역 원칙이 뭐였죠? 오래된 기독교 용어는 유지할 것. 이게 킹제임스 번역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갓포비드도 살린 거고, 이스터도 살린 것이고, 컨버세이션도 살린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교리적 오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럼 당시에 영국 문화에 맞춰 번역했으면 교리적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표현인 거예요. 킹제임스가 위대한 이유인 거예요. 그게 바로 평이한 언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원어하고 다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놀랍도록 때로는 원어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가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놀랍도록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살려놓은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아쉽게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에 있던 그 번역 원칙과 그들의 자세를 따르지 못하고 엉뚱하게 킹제임스의 외형만 따르게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계열의 다른 성경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되어버렸지만 원래 그 목적은 아니고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교리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너무나 평이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